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9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인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만드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전 건물뿐 아니라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웅장하고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둔 은과 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에 금이 얼마나 많이 소용되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과 금이 남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과 금을 모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은과 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보면 누구나 유혹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었지만 언약궤만은 모세 때 만들었던 언약궤를 그대로 메어 올리려 했습니다. 왜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예배 스타일이나 신앙의 모습도 함께 바뀝니다. 하지만 결코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운 언약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언약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갔다 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의 시로 옮기다가 당한 재앙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했었다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제단이나 기구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참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저희의 모임이 참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저희 모임이 성전과 같은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예배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 깨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며 베개했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노래하는 레위인들의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히 소리를 냈다는 것은 화음을 맞추어 노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찬양은 감사하는 찬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찬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를 다 소리 높여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찬송하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선합니다. 다 착한 일입니다. 또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음을 상징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전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대하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격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